네, 오늘의 말씀 하나님 왕국의 본질과 성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의 왕국의 본질과 성도의 자세,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참 어렵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임하겠나이까 다그쳐 물으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이 이르기를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참 오늘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야, 하나님의 왕국 언제 옵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어떤 갈망이 있었냐면 빨리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다윗의 영광에 재현할 정치적으로 눈에 보이는 왕국을 달라 이거예요. 마치 우리 일제 강점기 때 거기에서 독립하고 싶은 그 마음, 우리 인간은 모두 다 그런 마음이 있죠. 저도 몸이 아프니까 이 몸에서 빨리 독립하고 싶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 아픔, 고통에서, 고난에서 빨리 천국에 가서 부활의 몸을 입고 싶다. 이런 천국의 갈망이 있습니다. 제 마음 안에도.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 했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아버지의 때까지는 견뎌야 한다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그래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아.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기 쉽습니다. 축적, 눈에 보이는 변화, 눈에 보이는 기적 이런 것에 집착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본질은 그런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런 것에 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너희 안에 있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성도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일단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된다. 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또한 교회의 하나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면적인 의미가 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 우리가 순종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랍니다. 그럼 뭐냐? 통치 개념이랍니다. 참 어렵죠? 그 말은 뭐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순간 내 삶은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된 거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이거는. 사람들은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며 자극적이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내면에 들려오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경험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로 23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는 너희가 인자의 날, 예수님의 날이죠. 재림의 날입니다. 중에 하루를 보고자 원하여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여기를 보라 또는 저기를 보라 하여도 그들을 쫓아가지 말며 따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의로울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그렇게 정의로운 세상이 있지 않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 정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의가 오히려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 쫓아가지 마. 사람 따르지 마. 왜? 인간은 다 그런 어떻게 보면 무익한 존재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연 의로운가? 아니죠. 악하죠. 이기적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우리는 일합니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권력과 돈을 싫어합니까? 아니죠. 우리도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능력만 된다면 재벌과 정치인들만큼이나 돈과 권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말솜씨가 좋다 하더라도 인간을 쫓거나 따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맞는 말씀 아닙니까? 누가복음 17장 24절 25절 이는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쩍하며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추듯이 인자도 자신의 날에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번개 칠 때 언제 어디로 치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예수님 재림도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이렇게 사람이 뭐 이렇거든 저기다 저기다라고 해도 너무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25절 그러나 반드시 먼저 그가 많은 일들로 고난을 겪고 이 세상에서 버림받아야 하리라.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화려한 승리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 없는 영광 과연 있나요? 이런 게 없어요. 눈물 없는 기쁨 있나요? 없어요. 영광 받으려면 고통 되게 받아야 되죠. 기쁨 얻으려면 눈물 되게 흘려야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마치 유대인들은 막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번개처럼 찬란하게 로마를 격파하고 즉각적으로 왕국을 세워줘서 자신들은 자유를 얻고 막 만사형통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 메시아만 원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돼 이러니까 그럼 당신 메시아 아니야. 당신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배척했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도 너무나 고통 없이 그냥 항상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지금도 그렇죠. 뭐 저도 예수님 믿으면 고통 없이 항상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어보니까 엄청난 성장통이 저를 이렇게 기다릴지는 알 수가 없었죠. 우리들도 10대 때 어떠했습니까? 성인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제 반 100살 살아보니까 어때요? 과거에도 힘들었고 지금은 더 힘듭니다. 아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고난을 감당할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참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 힘드니까 입이 대빨 나옵니다. 저도 맨날 그래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지금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1시간, 주일날 1시간 반, 1시간 반. 여긴 또 설교도 깁니다. 저처럼 2, 30분에 이렇게 끝내지 않아요. 1시간 설교합니다. 1시간 설교. 이거저거 다 합치면 한 번 예비하면 1시간 반 하는데 1시간 반 여러분 영어로 리스닝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거 다 들리지도 않아요. 한 몇 프로나 들리나, 한 30%나 들리나. 그거 리스닝 하고 있다 보니까 듣기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1시간 반씩 듣기 평가를 일요일날, 주일날마다 한 번, 2번 하고 수요일날 한 번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하는데 다음 주에는 슈퍼 컨퍼런스 온다고 해가지고 이게 하루에 2시간씩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만 생각해도 이게 죽겠습니다. 이게 듣기 평가 하루에 1시간 3시간 듣기 평가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거 고문이에요. 고문. 이거 갑자기 잠도 잘 못 자는데 이거 고문을 이렇게 이게 근데 저희 또 아이들은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특히 첫째 아이들은 자기 모국어니까 다 알아듣는다고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재밌다고. 이게 내가 힘들다고 다른 사람 힘든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이거 참 복인 것 같아요.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내 나라 말 아니니까 억울합니다. 이게. 그래서 참 자기가 알아듣는 말 듣는 게 이게 또 복인 것 같아요. 이게 모국어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암만 이렇게 힘들어도 천국 들어가면 눈 녹듯이 녹을 것입니다. 저는 확실해요 이거를. 왜냐면 달콤한 케이크 한번 여러 번 먹는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기분이 확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비록 현재 우리가 힘들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면 확 다 녹을 것이야. 눈 녹듯이 다 녹을 것이야. 이거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또 몸이 아파지면 컨디션 안 좋아지면 또 입이 대빨 나오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견뎌야 됩니다. 두 번째 주제 일상의 삶에 속지 말자. 일상의 삶에 속지 말자.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7절 또 노아의 날들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뭘 얘기합니까? 영적인 상태가 지금 안 좋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도 이 세상은 그렇게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그들이 마시고 그들이 장가가고 그들이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설명하시면서 노아의 날을 예로 드십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심판이었던 홍수 심판이 장차올 주님의 재림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반복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죠. 노아 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영적 태도가 마지막 시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준비하기에 세상의 일상이 너무나 달콤하고 바쁩니다.
현재 한국은 어떻습니까? 80%가 인구가 무교인들이라고 합니다. 정말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1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일상의 삶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28절로 30절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으리니 그들이 먹고 그들이 마시며 그들이 사고 그들이 팔며 그들이 심고 그들이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내려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느니라. 그러므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주님은 장차 올 인자의 날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비유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들이 저지른 악행이 아니라 그들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죠. 문제는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심판의 날이 도둑처럼 임할 때까지 그들은 오직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먹고 마시는 데만 몰두했다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롯이 소돔을 떠나던 그 날까지 사람들은 영적인 징조를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생업과 가사, 세상의 즐거움에 매몰되어 정작 주님이 문 밖에서 계신 신호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번쩍임 같이 임할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는 영광이지만 예수님 재림 때가 일상에 취한 자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들에게는 복이지만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세상적인 집착에 속지 말자. 참 우리가 세상적인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적인 걸 좋아하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심판이고 시험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33절에 그날에 옥상에 있는 자는 자기 물건의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너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32절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왜냐 롯의 아내가 세상의 것에 집착했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이걸 심판받았잖아요. 그걸 기억해라는 거죠. 33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집착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하리라. 세상의 것을 그냥 차라리 내려놓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롯의 아내처럼 세상의 것이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이 집착할 때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눈에 보이기에 집착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죠? 너무 유혹적인 것 같아요. 세상의 것들 왜 이렇게 좋습니까? 반면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심 갖기가 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마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아담과 이브의 믿음 테스트라면 오늘 이 땅의 것들이 우리에게도 또한 이게 선악과와 같은 믿음 테스트 그거 하는 거 아닌가? 똑같구나. 이게 선악과구나. 세상의 것들이 우리가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이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선악과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모두 롯의 아내처럼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뭐 저 사람은 왜 집착하냐 아니 그럼 우리는 집착 안 하냐며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신 거예요. 너도 똑같아. 너도 바뀔 수 없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냥 다 똑같은 존재야. 그냥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너는 욕심이 없어서 구원받은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로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한 침상에 두 남자가 누워 있으리니 하나는 데려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리니 하나는 데려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두 남자가 들에 있으리니 하나는 데려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더라. 이것도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참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교회에 출석한다고 또는 같은 직장에서 일한다고 한 지붕 아래 산다고 우리들은 그들이 다 같은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죠? 눈에 보기에는 똑같으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순식간에 갈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지리라. 이 엄중한 분리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주소를 각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은 정말 내려갈 사람, 우리 하나님께 이게 휴거돼서 천국 갈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는 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집착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영원히 살 것처럼. 제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 말씀드렸죠. 교회 다닌다고 막 평생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자기는 200년 산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얼마나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는 200년 산다는 것, 저는 빨리 천국 갔으면 죽겠는데. 예? 제가 나는 지금이라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런 저주 같은 말 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세상이 그냥 집착에 가득하고 물론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은데 그래서 판단할 수 없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참. 제 몸이 많이 아프니까 세상의 것들이 다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조금만 컨디션이 좋아지면 육신의 욕심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올라오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이 육신에는 전혀 소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누가 더 잘났다고 자랑할 게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저나 지금 누구나 김정은이나 욕심 똑같습니다. 제가 김정은의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저 또한 김정은처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능력 되시는 분들은 세상의 것들을 많이 집착하고 그렇다고 비난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우리도 건강해지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그러나 현재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너무 이 세상 것에 집중하지 말고 너는 내 자녀니까 내 아들 딸이니까 더 영적인 것에 깨어 있어라. 라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와닿지는 않죠. 성경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는 거지. 지식적으로만 알겠는데 이것도 참 이게 부모님께 맞을 때 누가 좋아합니까? 우리 엄마 친엄마 아니야 다리 밑에서 나 주성은 그런 엄마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또 나 챙겨주는 거는 우리 엄마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런 좀 버려진 자 같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 아버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맨날 몸이 아플 때마다 그 기도를 맨날 해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버리십니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이 그냥 내 몸이 아플 때마다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런 존재구나.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또 참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견디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이니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체가 있는 곳에이면 거기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 들리라 하시더라. 예수님 지금 너무 어렵게만 말씀을 하시세요. 이게 좀 쉽게 좀 말씀하시지.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어렵게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들만 알아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심판의 장소를 알려주시는 대신 심판은 필연적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요. 세상이 영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체와 같은 상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독수리처럼 임하게 된다. 이런 말을 냅니다. 이제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시체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너네가 시체가 되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면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오니까 너네들 어디 있는다고 더 안전한 거 그런 거 없어. 너네 영적인 상태를 더 점검해. 이거랍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고민해야 할 것은 어디로 도망가야 안전한가가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은 살아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런 걸 다시 확인하는 보는 거 좋은 거죠. 아니면 내 영적인 상태는 지금 죽은 시체가 아닌가 이것도 점검해야 되죠. 왜냐면 내가 너무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사실은 우리 육체가 모두 이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죠? 살아있기 때문에 독수리는 죽은 시체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마귀가 왜 우리를 이렇게 잘 칠까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마귀는 죽은 시체를 찾는 독수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을 막 공격하는데 이 마귀가 돌아다니는 용도가 아닌가. 이 마귀는 이 구원받지 못한 영적으로 잃어버린 사람은 관심이 없잖아요. 어차피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구원받은 사람만 공격해서 저 사람들이 믿음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 모욕거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붙잡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하루 종일 24시간 우리를 붙잡아서 계속 예수님을 모독해. 예수님을 모욕해. 그래서 하나님에서 멀어져. 하나님 말씀 멀어져. 자꾸 그것만 이제 합니다. 그분의 생명력으로 살아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은 아니고 우리는 구원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참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참 이거는 이 땅의 삶의 주인공은 나야 나가 아니라 그건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 이 땅의 주인공은 사실 예수님이죠. 오직 예수님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니까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처럼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뭐 그렇다고 일론 머스크를 구원의 여부를 저는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혼을 잃지 않는 것이 그게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좋다고 유익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은 거 하나만으로도 일단 인생에서 성공했다. 그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뭐 열심히 뭐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더 성공한 거는 제일 성공한 거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었다는 거 이거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그 날을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죠. 우리 모두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참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행동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왜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집착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또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붙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에 이렇게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로서 지체로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육신은 싫어할지라도 더 붙잡고 앞으로 다가올 천국 소망으로 지금 현재의 삶이 힘들잖아요. 그 영적 성장통이다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잘 견뎌야 됩니다. 그런 우리들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왕국의 본질과 성도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참 제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제 안에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그냥 만족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지금 아프지만 이것 또한 영적으로 성장시켜주는 영적 성장통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또 성장하라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열심히 기다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을 받으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이렇게 환난을 주시는 거 육신적인 아픔으로 환난을 주시는 게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더 많이 잘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더 큰 믿음과 성장으로 우리가 잘 견뎌서 우리 삶으로서 우리 이웃들에게 당당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